에서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항상 문안 인사로 시작한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은혜와 평강,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옳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참 중요하니까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염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면 상황은 안 바꿔지고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상황은 바로 안 바꿔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면 바른 생각을 못하게 돼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바른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100% 손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오면 그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담고 있으면 답답한데 터놓고 나면 좀 쉽잖아요. 좀 마음이 편안해요, 안 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다 털어놓지 못할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털어놓지 못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면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을 안 하려도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참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건요 부부 관계보다도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자기 감춰야 될 것도 있고 숨길 것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이 이거 다 알면 어떻게 그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감출 것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염려가 와요. 그 염려가 올 때 염려가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염려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핸들을 하고 사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염려가 되면 염려된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보세요.
상황은 안 바꿔주지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서두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머리에 두시고 우리 1절부터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왜 바울이 사도냐? 시비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성경대로. 큰일 났어. 이러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가지신 이름인데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에이멘? 에이멘을 할 수가 없지. 이거 맞춘 사람은 금년에 우리 성경 퀴즈에 20점. 얼른 대답해. 오래 시간 줄 수가 없어요. 10초 내에 1, 2, 3, 4, 5, 6, 7, 8, 9, 10 over.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배워봐요. 마태복음 1장.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절대 이제 안 잊을 겁니다. 자, 우리 1장 21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럼 내가 설명 안 해도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 에이멘. 이리 쉬운 것을.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십니까? 얼른 대답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님이란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란 이름의 의미는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다 우리에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오후 시편에서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 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고, 소중한 사람 다 같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예수님이란 이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지. 이제 그리스도나 예수님이 다 한 분이니까 구원자는 구원자지.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타이틀이에요. 왕이란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의 피를 나누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 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는 하나님, 같은 부모의 자식들인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해 봐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목표하는 거, 가치 기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도리어 육신의 형제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한국 교회는 이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 절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직분을 줘야 돼. 그래서 그냥 다 집사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성경적인 집사라 할지라도 뭐 호칭하라고 집사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목사끼리는 브라더 킴 그래요? 브라더 캘벗, 브라더 서, 브라더 킴, 디모데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그랬습니다. 이 칭호처럼 참 좋은 칭호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교회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참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브라더 토마스, 브라더 존슨, 브라더 소원소. 근데 나한테 와갖고는 하이 미스터 킴. 근데 몇 주를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하루는 진짜 한 주일은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자기들끼리는 형제라 그러고 나는 꼭 미스터 킴이라고 그러네. 처음에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스터란 말이 그 존칭어입니다. 그 미스터 누구 그러면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 대통령 각하 CEO에게 미스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미스터라 불러주네. 근데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새드한 필링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주간인가 목사님 만나서 상담받고 복음을 깨닫고 주인 영접하고 다 그냥 침례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나를 브라더 킴이라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 이 얼마나 소중한 타이틀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한국 교회가 참 문제인 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좀 나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아직 60은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가 형제라고 부르니까 나이 차이가 어딘데 까미째 형제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얼마나 복된 호칭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목회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지요. 근데 우리 형제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지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원래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릭 사람이었습니다. 그릭 사람 그러면 이방인의 대표라 할 만큼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릭 사람이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경우에는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형제라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나이 차이로 말하면 아들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처럼 여겼는지 그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저 좀 봐요. 이 성경에 꾸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꾸민 가짜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짜 믿음도 있어요. fake,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가?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내 나름대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옳은 믿음인가 틀린 믿음인가, 내가 바른 믿음인가 바르지 못한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니고 어느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꾸밈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꾸밈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있는 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믿음. 요 진짜 믿음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내가 금식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사람이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가짜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는 참 젊은 형제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너에게는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꿈이 믿는 믿음인가? 꿈이 없는 믿음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인가? 그래서 이게 보세요. 꿈이 없는 믿음을 해상하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는 믿음의 할머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보다는 믿음의 그 어머니,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우리 여자 자매님들 보면 참 귀해요. 참 가들리 맨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 있는 남자 형제들은 참 귀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부모들은 뭐 그거 가치도 모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디모데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배웠느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는 어디에서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할머니로부터. 저는 정말 제게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제 가족, 배 형제들, 자손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미친 그 믿음의 영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 중에 하나가 내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과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 형제들은 구원받으면 그 자녀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녀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내 조카들, 그들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도 형제들이 많아갖고 생각해보면 7남매. 와, 우리 어머님 한나라 가셔서 장례에 갔는데 어머니의 자손들을 지켜가 53명인가 그래 됐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뭐 내 조카, 큰 조카들은 나 나이하고 차이가 2살, 5살밖에 안 돼요. 그래도 호랭은 다 치고 그 나이가 나보다 2-3살 아래인 조카들도 응? 내 앞에 무릎 꿇고 작은 아버님. 나이가 이제 나하고 한 3살 차이가 그 필라델피아 사는데 무슨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해요.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것도 나이가 60 넘었어요. 그 조카 나한테 매 맞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말 안 들으면 이놈아! 그거 매도 때리고 그랬는데 내가 작은 아빠니까. 근데도 내가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지? 예. 근데 그 어머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손주들 중에서도 어머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손주들은 달라요. 어메이징.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한 가지를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영향. 자손들이 나의 아빠, 나의 엄마를 생각할 때 뭔가를 심어줘야 됩니다. 내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빠, 내 어머니는 이런 엄마. 뭔가 자식들에게 믿음의 그 부모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내 속에는 꾸밈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네 할머니, 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디모데가 참 이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이제 앞으로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이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형제 디모데도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함을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강한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